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입기를 원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낡은 옷을 벗어야, 예스러운 옷을 벗어야, 떨어진 더러운 옷을 벗어야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까?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의의 옷입니다. 그것을 입으려면 우리가 밤에 하던 활동, 그런 더러운 옷들, 방탕한 것, 음란하고 호색한 것, 쟁투하고 시기하는 것,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 육신의 일을 계획하고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수작을 부리고 장난을 치는 것, 이런 것을 다 벗어버려야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이방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입을 수가 있느냐? 물론 오늘 말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면 되죠.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우리 새 옷을 어떻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옷이란 말이에요. 비단으로 꾸민 옷이란 말입니다. 이 새 옷을 입으면 돼요. 이것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도 벗으라 그랬고 오늘 본문 우리가 4장 22절에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벗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무엇을 벗어야 되느냐?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했어요. 첫째, 무엇이 낡은 옷인가? 무엇이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그런 더러운 옷인가? 어떤 옷을 벗어버려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옷,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느냐? 더러운 옷을 버려야 되는데 금방 읽은 것처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벗어버려야 되는 옷은 뭐냐? 마음이 굳어지는 강팍한 마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현대는 마음들이 많이 강팍하죠. 마음이 많이 단단하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방치하면 단단해집니다. 마음도 기도하지 않고 오래도록 방치하고 성경도 오래도록 안 읽으면 또 교회도 오래도록 안 나오잖아요. 오래도록 안 나오면 그것이 다 단단한 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우리가 밭에 네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밭이라든가 돌짝밭이라든가 가시덤불밭.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원래 창조하실 때 좋은 밭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거기서 죄의 싹스로 가시덤불이 나온 거 아니에요. 가시넝쿨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지게 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우리가 다 좋은 밭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밭은 원래 좋은 밭이에요. 그 좋은 밭을 계속 방치해 두니까 뭐가 됩니까? 돌도 하나씩 쌓이게 되고 땅도 단단해지고 가시도 나오기 때문에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밭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가시덤불 되는 밭이 없어요. 전부 다 좋은 밭인데 전부 다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는데 사람이 방치하는 거예요. 누가 방치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은혜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방치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육체를, 마음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옛날에 뭐 전기밥솥이 제대로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밥그릇을 아랫목에 그렇게 따뜻하게 이불 안에 그렇게 구들장에 그렇게 잘 온도가 계속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는 따뜻한 밥을 그렇게 드시도록 그렇게 정성을 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성령 불이 역사하고 말씀 불이 역사하는 온돌과 같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그릇과 같아요. 밥이 가득 담겨 있어요.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랫목에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가 그릇인데 우리 공기 그릇을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게, 그리고 교회를 자주 안 와요. 교회를 드문드문 와요. 그러면 이것이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길이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혼이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강해지느냐? 육은 강해집니다. 육이 강해져요. 육이 강해지고 뭐가 약해지느냐? 영이 약해져요. 성경을 오래도록 안 읽어, 교회를 오래도록 안 와, 드문드문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드문드문 오고 주일을 드문드문 지키고 성경을 드문드문 읽고 기도를 드문드문 하고 오래도록 방치하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경고한 것이 바로 너희는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맹렬한 어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어지게 하지 말라고 했느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는 전부 다 100%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소아시아에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제는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행하던 방식대로 너희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그들에게 교훈한 거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말씀에 그런 어떤 모닥불에 우리를 쬐야 돼요. 기도의 장소에 모여야 돼요. 예배에 모여야 돼요. 주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회복이 돼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을 수가 있어요. 음란과 호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분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벗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는 거예요. 벗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벗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양손에 떡을 다 쥐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 벗어야 한다. 뭘 벗어야 되느냐? 19절에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한 것도 참으로 나쁜 것이지만 방임.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주체가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등한시하고 내 영혼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교회 안 오면 영혼도 못 와요. 여러분의 육이 강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단단해진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방탕해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방탕했다가도 은혜를 입으면 되는데 방탕을 어떻게 한다? 방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 마약쟁이와 같아요. 여러분, 마약은 처음에는 숨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약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불고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마약을 달라라고 호소합니다. 간절하게 처음에는 마약 한번 해볼래? 혹은 술에 타가지고 마약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마약에 중독되면 수치도 부끄러움도 없이 달려듭니다. 온 몸을 내던져서 마약을 달라라고 울부짖습니다. 처참하게. 이게 뭡니까? 방탕에 방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술을 마실 때는 주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술은 아버지 밑에서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술버릇이 엉망이다. 요즘 애들 술버릇이 엉망이잖아요. 그렇다고 술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주도, 좋지. 뭐 반주 좋지. 건강 좋지. 결단코 그렇게 끝나는 술판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판, 개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장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술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점차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그것이 방탕이 어떻게? 방임이 뭡니까? 내버려 던져진다는 거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내 자신을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 던지고 분리수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내 양심을 분리수거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건강에도 자각증세가 있어요. 자각증세. 그래서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뭐 몸이 피곤하죠. 이게 뭐냐면 쉬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로하면 중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각증세 있을 때 그것을 미리미리 챙겨서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 몸을 방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중병이 걸린단 말이죠. 작은 병을 등한히 하면 중병이 걸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참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방임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것은, 옛날에는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것은 누구만 담배 피우는지 아십니까? 창녀들만, 술집, 계집들만 담배 피웠습니다. 여자는 담배를 전혀 안 피웠습니다. 물론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할머니들이 많이 담배를 많이 담배잎도 많이 키웠잖아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담배를 말아서 뭐 그렇게 피우시긴 했지만은 여자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에요. 담배를 피우면 왜? 아가씨는 아기씨잖아요. 아줌마는 애를 가지고 있는 주머니란 말이에요. 여자의 몸은 아기를 가지는 몸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지금도 종합검진을 2년에 한 번씩 가면 의뢰에 묻는 것이 뭐냐면 그걸 써야 돼요. 당신은 담배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평생 몇 갑 피웠습니까? 평생 며칠 피웠습니까? 그것까지 써야 돼요. 왜? 젊었을 때 담배를 한 10갑 별로 안 되잖아요. 10갑 정도만 피워도 그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아가씨인데 아가씨의 몸이 그 니코틴으로 그렇게 요즘은 길거리에서 대범하게 그렇게 맞담배질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것을 여권이라 생각해요.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자기 몸을 망치고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그 몸에 있는 독성 니코틴 같은 것들이 수십 년이 가도 60살, 70살에 가도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가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자기는 못 먹어도 아이들 자연식 먹이려고 비싼 집에 가서 그렇게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신경 쓰는지 압니까? 꽝이에요 그게. 자기가 담배를 피웠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그거 다 허투루 하는 거예요. 공든탑도 아니고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남자도 피우면 안 되지요. 여자는 더더욱 안 돼요. 그런데 요즘은 대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자기를 방임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뚱아리를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여권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인간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몸, 자기의 건강, 자기의 윤리와 도덕을 방탕에 방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본능적인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다시는 이 같은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두 번째로 이런 방탕에 방임하는 옷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야 너희가 새 사람 거룩한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너희가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의로워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말한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새 사람, 새 삶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느냐?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 하반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방인들은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면 사랑받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는 거, 부자 되기 위하여, 공부 잘하기 위하여, 사업 잘하기 위하여,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는 거,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신기합니다. 아까는 방탕에 방임한다 그래. 그냥 방탕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땠어? 그 자기를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어디에 욕심을 부리느냐? 좋은 욕심도 많을 텐데 더러운 것에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한 탐욕을 말합니다. 저주받은 소유욕을 말합니다. 불법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걸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저주스러운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짓는 죄악의 특징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짓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방임하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런 죄를 누가 짓는다? 이방 사람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느냐?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전에는 너희가 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졌지 않느냐? 이제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이런 더러운 죄를 더 이상 행하지 말고 이런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범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범한 죄들이 있죠. 그 죄를 우리가 여전히 범하는 죄들이 있다라면 그 죄를 벗어야 합니다. 벗어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께서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영육간에 큰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라고? 지나갔으니 뭐라고? 보라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을 입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새 사람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때마다 몇 번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합시다. 새해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새해라고 해서 새술의 새부대를 담는 게 아닙니다. 2021년 새해가 우리를 새롭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날들이 일자와 연한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월삭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2021년 새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 헌옷을 벗고 낡은 옷을 벗으라고 하니 이미 지나간 과거 2020년을 벗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2021년이 새해가 아니듯이 그 새해가 우리를 새롭게 못했듯이 2020년 지나간 과거가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2020년도에 정말 이미 여러분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새 삶을 살아온 2020년도에 승리한 삶이 있다라면 그 승리한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6장에 돌아본 것처럼 여전히 행해야 돼요.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벗어야 되는 것은 2020년을 벗는 것이 아니고 입어야 하는 것은 2021년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사람 더럽고 낡은 옷을 벗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2021년 첫날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단한 마음이 단단해진 거 있죠. 방치해서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육이 강한 거예요. 육이 강한 것은 뭐냐? 육적인 욕망이 많이 일어나요. 육적인 욕망은 간음일 수도 있고 정력일 수도 있고 무력일 수도 있고 명예욕일 수도 있고 맛집을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재미나게 놀고 재미지게 살고 이런 재미, 세상 사는 재미 이것도 여러분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영혼이 단단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기경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육에 강한가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영에 강한가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영에 강합니까? 육이 강합니까? 그 육이 강하다는 것은 육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야 한다. 그것을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벗겨 주옵소서. 방탕에 방임하지 마세요. 더러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더러운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주님, 새 옷을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새 사람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새 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 행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